사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낭비해야 하는 사랑, 몸의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굴 좋아하시죠? 굴이 완전 제철이네요. 당신 얼굴. 자, 인사 한번 더 하시겠습니다. 이렇게 굴이 완전 제철이네요. 당신 얼굴. 예. 자, 이런 인사를 시키면 당황해서 이렇게 땅만 보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땅만 보고. 집에 가셔서 꼭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 싶은데, 자, 사랑의 언어가 중요합니다. 마음이 중요하지만 밖으로 이렇게 던져지는 사랑의 언어가 중요하지요. 사랑의 언어가 여러분의 가정에 또 우리 공동체에 가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함께 말씀으로 사랑을 배우고 있습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두 번째가 예수님 발 아래 눈물을 흘리는 것이다. 확인을 했고요. 오늘은 그 세 번째입니다.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몸의 헌신으로서 예수님 발에 내 머리와 입술을 드리는 것이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한 번 더요. 시작. 몸의 헌신으로서 예수님 발에 내 머리와 입술을 드리는 것이다. 몸의 헌신 참 많이 말하고 듣지만 솔직히 우리 마음은 그 반대가 많습니다. 반대일 때가 많습니다. 주님이 제 몸을 좀 돌봐주세요. 건강을 주세요. 편안하게 좀 해주세요. 그래야지 뭐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렇지요 라는 마음을 솔직히 우리가 갖고 있지요. 엄격히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의 건강, 하나님께서는 사실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앞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몸의 헌신입니다. 우리에게 주님을 향한 헌신이 있는가, 몸의 헌신이 있는가, 그것을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으로 찾으십니다. 그러기에 이 몸의 헌신이 어떤 것인가를 아는 것이 먼저 필요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일부분의 말씀인데요.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인 예배. 그러면 뭔가 막 마음 이런 게 중요하고 이런 게 먼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말씀은 그렇지 않지요. 너희 몸을 드리라. 몸을 드리라. 몸을 드리는 것이 가장 영적인 예배다라고 말씀은 가르쳐 줍니다. 즉 몸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가장 영적인 예배입니다. 마음은 안 그래요.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만은 믿어주세요라고 호소할 때가 있지요. 그러나 믿지 마세요. 마음이 그러면 그게 몸으로도 나타나야 하지요. 제가 전임 전도사 시절 이제 처음으로 전임 목회를 시작하니까 뭐 이 군기든 신병처럼 뭔가 이렇게 막 바짝 막 이렇게 군기가 들어가지고 뭘 해도 막 달려나가고 그냥 걸어가면 되는데 막 굴러다니고 막 그랬어요. 막 교우들로 또 교회 들어오시면 노인분들이 그때도 많으셨으니까 어르신들 막 달려나가서 막 맞이하고 이 봉사자들도 있고 한데 좀 열정이 과했던 거지요. 그런데 한 여지사님이 제가 너무 가까이 다가온다고 말을 하는데 너무 가까이서 얘기를 한다고 좀 이상하다고 부담스럽다고 교회를 안 나오세요. 교회를 상처받았다고. 그래서 신방 가서 사실은 그분이 목소리가 너무 작아요. 또 부산 사투리가 제가 처음에는 익숙치가 않으니까 예 하고 다가갔단 말이에요. 그 신방 가서 제가 집사님께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열정이 과해서 자꾸 몸이 교인들에게 가까이 갔습니다. 설명을 드리고 제가 앞으로 거리를 잘 유지하겠습니다. 약속을 드렸어요. 뭐 시간이 지나서 그분이 제가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좀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더라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되셨고
그리고 뭐 거리를 제가 너무 잘 유지하다 보니까 오히려 나중에 그분이 더 가까이 다가오시더라고요. 마음이 가면, 어쨌든 마음이 가면 눈이 가고 몸이 가는 것이지요. 그죠?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가면 몸이 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마음에 관한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자,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하셨어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뒤 말씀이 중요해요. 여기와 연결되는 앞의 말씀과 뒤의 말씀이 중요한데, 먼저 앞의 말씀 누가복음 12장 33절 읽어드립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음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하늘의 보화를 쌓는 일이 이렇게 몸으로 움직이는 일이에요. 여기서는 구제죠. 그죠? 그렇게 하늘의 보화를 쌓고 그 보화를 쌓으면 거기에 마음이 간다,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뒤에 이어지는 말씀 35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삶을 항상 살아가라. 즉 마음이 있으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마음을 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는 행동, 몸의 헌신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결국 예수님의 발, 즉 십자가 사랑을 마음에 담은 사람은 그 사랑을 몸으로 나타냅니다. 그것이 몸의 헌신이고 몸의 제사입니다. 화면 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발, 즉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에 담은 이는 그 사랑으로 몸의 헌신을 계속 행한다. 그것이 몸의 제사, 몸의 헌신의 의미입니다. 몸의 헌신의 뜻이에요.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본문에 나오는 여인이 행한 몸의 헌신을 구체적으로 상고를 해 보겠습니다. 38절 말씀 계속 상고하는 말씀인데 또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의 등 뒤에 발 곁에 서더니 울면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예수님 발치에 와서 머리 쪽엔 가지도 못하고 발치에 와서 울었어요. 주님의 발을 눈물로 적셨어요. 그리고 그 머리털로 닦습니다. 그 발에 입을 맞춥니다. 역사 이야기를 좀 하지요. 고종 32년 1896년에 단발령이 내렸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양반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양반들이 의병을 일으켰습니다. 그 의병들이 외친 표가 있어요. 소개해드립니다. 오두가단, 차발불가단이라는 말인데 이 뜻이 뭐냐 하면 내 목은 자를 수 있을지언정 내 머리카락은 자를 수 없다. 어떻게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이 머리카락을 자르라 명하십니까? 차라리 내 목을 치십시오. 이 말이 이 을미의병을 상징하는 말이 되었지요. 내 머리카락은 절대 못 자릅니다. 차라리 내 목을 치십시오. 본문의 유대 사회도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유대 여인들은 특히 더했죠. 여인들은 자신의 머리카락을 절대 내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외간 남자 앞에서 절대로 머리를 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신의 머리카락을 풀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외간 남자의 발을 닦고 있습니다. 이 행동은 한마디로 말해서 사실 할 수 없는, 여인이, 이 유대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여인이 할 수 없는 일인데 이 행동은 한마디로 머리를 잘라내는 것과, 그러니까 목을 치는 것과 똑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예요. 이 무슨 뜻입니까? 내 생각, 내 뜻, 목을 치듯 다 내려놓고 이제 주님의 뜻에, 주님께만 순종하겠다라는 결단이지요. 주님께만 순종하는 종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결단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만 순종하는 종,
그리고 예수님의 발에 반복해서 그 이후에 입을 맞춥니다. 발에 입을 맞춘다는 것은 왕에게 순종하는, 복종하는 신하의 모습이지요, 왕을 경배하는 종의 모습입니다. 또한 이 행동은 구약으로 가서 이사야 선지자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소명을 받았을 때 했던 모습과 연결이 돼요.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부름 받을 때 제단에 핀 숯불을 입에 갖다 대었어요. 핀 숯을 입에다 갖다 대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입의 정결, 입의 할례, 언어의 할례지요. 주님만을 높여드리는 입술, 사랑으로 섬기는 입술로의 결단입니다. 결국 발에 입을 맞춘다는 것은 이제는 예수님께만 입술의 열매를 드리는 예배자로, 온전한 예배자로 살겠노라 하는 결단이지요.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입술의 열매를 드리는 예배자. 두 가지가 매우 중요해요. 두 가지 다시 한번 복기해 봅니다. 두 가지 띄워주시면요, 같이 복귀하겠습니다. 시작. 주님께만 순종하는 종, 입술에 열매를 드리는 예배자. 이 여인의 몸의 헌신이 무엇이냐? 바로 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주님께만 순종하는 종, 입술에 열매를 드리는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라는 결단인 것입니다. 이러한 몸의 헌신에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우리도 이 몸의 헌신을 따라야 하겠는데, 이 신앙 공동체 속에서 주님을 향해서 이 헌신을 이루어야 하겠는데, 세 가지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이제 헌신하실 때 이 세 가지 원리를 꼭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원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첫째, 몸의 헌신은 내 노력이 아니라 은혜이다. 누가 미우면 그 사람이 하는 행동 다 밉지요. 심지어 숨 쉬는 것도 꼴 보기 싫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런 말씀 들었어요. 부부싸움 한참 하고 본인은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아내는 힘들어 죽겠는데, 눈물 계속 흘리고 있는데 남편은 자더래요. 코를 드렁드렁 굴면서 자더랍니다. 그 코 고는 게 어찌나 꼴 보기 싫은지 그냥 베개를 들어서 그냥 거기까지만. 그러니까 미워함이 성경에도 있잖아요. 그죠? 미워하는 것이 살인과도 같다라는 두려운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미워하면 정말 살인하는 셈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사실 우리가 사람을 보고 함부로 판단하는 일을 엄청 주의해야 되죠. 조심해야 되죠. 어떤 드러난 모습 때문에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 본문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그런 판단을 내리고 있어요. 여인을 그저 죄인으로만, 그 사람, 그 여자 죄인이지, 죄인으로만 판단하고, 이 여인이 뭘 하면 할수록 죄인이 하는 행동이니까 부정한 것이 되죠. 그러니 이 바리새인들은, 유대 사람들은 하지 말라고, 저리 가라고 그랬을 겁니다. 그 모습이 39절에 잘 나타나 있지요. 39절도 쉬운 번역으로 다시 읽겠습니다. 39절 말씀 같이요. 시작. 이 사람이 예언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저 여자가 누구이며 어떠한 여자인지 알았을 터인데 그 여자는 죄인인데. 그러니까 여자가 뭘 하면 할수록 죄악이지요. 그러니까 이 죄인이기에 헌신을 하면 할수록 그것도 죄를 전하는 것일 뿐입니다. 죄를 드러내는 것일 뿐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죄인의 헌신. 죄악된 헌신이지요. 죄인의 헌신이에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 시몬은, 아니 저런 죄악된 헌신을 이 사람이 누구인데 그것을 그대로 받아주는가? 자기 몸을 만지는 이 죄인의 헌신, 죄를 전염시키는 것인데, 부정타는 일인데 어떻게 이렇게 가만히 있는가 놀랬던 것입니다. 비난을 한 것이지요. 그런데 이 여인의 헌신을 그대로 받으신 이 예수님의 모습이 은혜입니다. 은혜임을
주님의 은혜임을 잘 보여줍니다. 다시 로마서 12장 1절로 가보지요. 아까 읽은 말씀 앞에 아주 중요한 전제가 있어요. 첫 번째 줄인데,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 다음에 몸의 제사를 헌신을 몸을 드리라 명하고 있습니다. 노란 글씨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이 부분을 공동 번역 성경은 하나님의 자비가 이토록 크시니라고 옮기고 있어요. 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자비가 이토록 크시니.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독생자를 내어 주셨어요. 그 독생자를 믿는 이들, 십자가 사랑을 붙드는 이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께 헌신하는 모든 죄인의 헌신을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헌신으로 여겨주시는 것이지요. 받아주십니다. 죄악이 아니라 의인의 헌신으로 기뻐 받아주시고 또 그 헌신에 합당한 열매를 허락해 주시는 것이지요. 그러니 은혜이지요. 결국 헌신, 아이고 힘들고 어렵고 내가 애써서 힘써서 해야 되는 것이지, 아니요, 원리를 기억하십시오.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죄악된 헌신일 될 뿐이에요. 그러나 십자가 사랑 붙들고 은혜이기에 감사함으로 헌신할 때 나도 기쁘고 주님께 기쁨의 제사를,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이 되고 그 헌신을 통해 놀라운 열매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반드시 허락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원리가 있어요. 같이 읽죠. 두 번째 원리 시작. 둘째, 몸의 헌신은 오직 사랑으로 이루어진다. 여인이 자신의 몸을 드릴 때에, 몸의 헌신을 행할 때에 예수님은 그 헌신을 받으시면서 열심히 하네 또는 믿음이 좋네라고 표현하지 않으셨어요. 정확하게 콕 집어 사랑을 말씀하셨습니다. 쉬운 번역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한 번 더 복기합니다. 읽어봅니다.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그 부분이 아니고요.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더 많이 사랑하는 것이라. 화면 보시고 한 번 더요. 시작. 더 많이 사랑하는 것이라. 반면 이 바리새인,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인 시몬은 자신의 머리와 입술이 아직 팔팔하게 살아있지요. 그지요? 자기 생각과 판단만 있기에 사랑이 들어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헌신은커녕 예수님께 행하여야 할 기본적인 예의도 지키지 않았어요. 결국 예수님은 여인이 행한 헌신을 하나하나 시몬의 행동과 대조시키면서 시몬을 깨우쳐 주십니다. 44절, 오늘 본문의 44절 읽어드립니다. 그런 다음에 그 여자에게로 돌아서서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여자를 보고 있는 것이 내가 내 집에 들어왔을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았다. 여인의 헌신과 시몬의 그 마음에서 행한 것이 아무것도 없죠. 사랑의 마음이 없었기에 대조를 시켜서 가르쳐 주십니다. 45절도 같이 읽죠. 45절 시작. 너는 내게 입을 맞추지 않았으나 이 여자는 들어와서부터 줄곧 내 발에 입을 맞추었다. 결국 사랑이 없으면 헌신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헌신이 없어요. 이 바리새인이 잘 보여주고 있죠. 또 다르게 표현하면 설령 헌신을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지요. 솔직히 여인의 행동을 그냥 우리가 인간적으로 좀 생각하면, 요즘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좀 이상하지요. 광신도 같기도 하고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낭비라는 표현을 합니다. 몸의 낭비.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사랑으로 행하는 헌신이에요. 주님께서 이 몸의 헌신을 기뻐 받으셨어요. 이 낭비를 기뻐하셨어요. 사랑은 많을수록
더 적극적으로, 더 기억나시도록 낭비될수록, 이렇게 표현을 다시 합니다. 사랑은 낭비될수록, 다른 것은 낭비되면 안 되지만 사랑은 낭비될수록 좋습니다. 더 놀라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 몸의 헌신, 몸의 낭비를 주님은 원하시고 우리에게서 찾으십니다. 여자의 마음은, 권사님들이 그 얘기를 하시네요. 여자의 마음은 갈대와 같다고. 요즘은 이런 노래 함부로 부르면 안 될 것 같아요. 뭐 남자의 마음 보니까 뭐 저를 봐도 그러고 더 갈대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 다 사실 똑같은 것이요.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우리의 다잡았던 마음이 풀어집니다. 흔들흔들합니다. 사랑이 변해요. 사랑하는 마음이 변해요. 운동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진리가 있어요. 이건데요, 따라해 주십시오. 몸이 기억한다. 몸이 기억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간단한 기본 동작을 수천 번, 수만 번 반복하는 거지요. 야구 타자라면 방망이 휘두르는 것, 투수라면 공 던지는 것. 마음이 흔들려도, 소위 슬럼프가 온다 할지라도, 자존감이 바닥을 친다 할지라도 몸이 기억하고 있으면 다시 일어선다는 거지요. 다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몸의 헌신이 그렇습니다. 우리도 때때로 마음이 무너져요. 흔들려요. 상처받습니다. 마음이 풀어집니다. 그런데 몸의 헌신이 우리의 마음을 어떤 상황에서도 십자가 사랑에, 그 십자가에 꽉 붙들어 매주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몸의 헌신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견고히 해주시고, 그리고 성숙한 제자로 견고하게 세워 나가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세 번째 원리, 화면 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몸의 헌신의 원리입니다. 시작. 셋째 몸의 헌신은 마음을 견고히 한다. 주님 발 앞에 무릎 꿇고라는 찬양, 조금 있다가 설교 후에 찬양을 할 터인데요, 그 찬양의 가사가 오늘 말씀의 핵심을 잘 짚어주고 있더라고요. 바로 이 가사입니다. 주의 그 발에 입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그 발에 입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사실 본문에 나오는 이 죄악된 여인은 죄인이 아니었어요. 왕이었어요. 왕. 왜요? 구체적으로 잘 이 여인의 삶은 모르지만 자기 마음대로 살았으니까요. 그 결과가 좋았더라면 좋았겠지만 죄악된 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어요. 모든 사람이 정죄하고 함께하고자 하지 않는 그런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이 여인의 삶이 어땠을까요? 그 인생길에서 이 여인은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또 한편으로 이 여인은 그래도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손가락질 받는 그 삶이지만 살아야 하니까 얼마나 극악스럽게 싸우며 저주하며 속이며 살았을까요? 그런데 그런 그녀가 이제 예수님 발 앞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머리와 입술을 주님께 드립니다. 결국 자신의 왕관을 내려 놓은 것이지요.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욕심대로, 자신의 판단대로 살아가는 그 머리와 입술을 포기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이제는 예수님의 정으로,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아 구원받은 사람, 그리고 샬롬, 평안의 삶을,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여러분의 왕관을 내려놓으십시오. 성격대로 믿는다라고 하잖아요. 성격대로 믿는다. 어떤 목사님이 정확하게 얘기하는데 공감이 확 가더라고요.
성격대로 믿는다? 그렇다면 믿지 않는 것이다. 믿지 않는 것이다. 왜냐하면 아직도 자기 왕관을 쓰고 있으니까, 아직도 자기 머리 붙들고 자기 입술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이제 내 머리와 입술로부터 오는 헛된 영광에도, 그리고 내 머리와 입술로부터 오는 어려움과 저주로부터도 벗어나십시다. 벗어나십시다. 금성의 제자들에게 주어진 몸의 헌신의 현장, 예배와 소그룹입니다. 예배와 소그룹. 예배와 소그룹에 여러분의 몸을 헌신하십시오. 우리의 몸이 기억하도록 계속 헌신하십시다. 그 자리에서 우리의 왕관을 함께 포기하십시다. 이 예배의 자리에서 주신 말씀, 그 은혜를 붙들고 소그룹의 자리에서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그 말씀을 적용할 때에 서로 도와줄 수 있어요. 왕관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서로 도와줄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머리와 입술 쳐내십시다. 그래서 예수님의 종으로, 주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사로 살아가는 그 몸의 헌신을 통해 사탄의 유혹이든 물질의 정욕이든 그리고 어떠한 고난과 아픔이든 온전히 이겨내는 이 모든 예배사, 금성의 제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말씀 붙들고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151장 2절 3절이요